1년 전에 있었던 일들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 또 간증 나눠주시고 또 찬양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재영 집사입니다. 지난달 목사님께서 부활주일에 간증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한번 해보겠다고 답변은 드렸는데 작년에 간증을 한번 했던 터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도 이상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번 간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어떻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해주셨는지 PPT 네. 앞으로 네 여기입니다. 다시 좀 중간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간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어떻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해주셨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 중점을 둬 간증을 준비해봤습니다. 사고 발단은 아시다시피 작년 3월 10일 침신대에서 친선 축구를 하던 중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세종 NK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 다음날 12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군 동기생과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병문안을 오셔서 웃으면서 화기애애했지만 사실 앞으로 저에게 닥칠 큰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킬레스건 수술 후 퇴원을 하고 통원 치료를 약 5주간 실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약 5주간 왼쪽 다리를 땅에 디딜 수가 없다 보니까 파열되어 수술했던 아킬레스건에서 혈전이 생겨 폐를 막으면서 폐 색전증으로 응급실로 긴급하게 후송되게 됐습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던 중 자료를 한번 찾아봤더니 혈압저하나 쇼크가 동반된 중증 폐색전증은 사망률이 30에서 50% 정도로 아주 높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번 일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4월 19일 저는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긴급하게 후송됐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결정적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은 금요일인데 박현희 집사가 웬일인지 너무 피곤해하면서 금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다며 다행히 집에 있다 보니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119에 전화를 해서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박현희 집사가 집에 없었다면 결과는 참 상상하기 어렵겠죠. 응급실에 도착하자 1차 심정지가 왔습니다. 응급처치로 고비를 넘긴 저는 4월 20일 자정을 넘겨 00시 05분경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고 동일 오전 7시 20분경 맥박이 떨어지면서 재차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심장내과 전문의 윤용훈 교수를 제게 붙여주셔서 폐동맥 혈전 제거술과 에크모 시술을 하면서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지만 이때도 2차 심정지가 오면서 두 번째로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의사분이 토요일이라 출근을 안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수술 환자가 생겨서 수술팀이 모두 출근했다가 수술 종료 후에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중환자실에 본인 수술 환자가 있어서 한번 보고 가려고 중환자실에 들렸고 결정적으로 제 방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맥박이 떨어지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이렇게 이분이 저를 담당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다른 큰 병으로 옮겨가고자 했으나 오다가 죽는다고 다들 거절했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박현희 집사에 의해서 정말 2번씩이나 기적적으로 사람을 붙여주신 분은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월 20일 토요일은 제겐 정말 생사를 오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 모든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제겐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원수의 상에서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서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윤태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고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루시며 기적과 같이 살아난 저는 4월 24일 일반 병실로 이동을 했고 5월 2일에 많은 분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퇴원하였습니다. 이때 정말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저에게 정동훈 집사님의 기도는 정말 힘이 되었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명 제가 이름은 넣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도윤 학생, 도윤이 하면 잘 모르시죠? 우리 그 세종센터교회 3대 피아니스트 서현주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초등학교 6학년에 작년에 제가 처음 퇴원해서 첫 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밖에 앉아 있으니까 도윤이가 오다가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정말 너무 걱정하는 얼굴, 내가 아직도 그거 잊지 못하는데, 집사님 아프신 거 다 나으셨어요? 다 건강하신 거죠? 이렇게 진심으로 그 얼굴 잊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해주는데 정말 그 어린 초등학생 6학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도윤이가 없지만 우리 어머니 서윤주 집사님한테 다니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까 해서 한 2주 전에 해도 됩니까? 하니까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퇴원 후 저는 박바울 집사님과 도수치료 등 재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정말 힘들고 쉽지 않은 재활기간이었지만 하나님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1년이 지난 오늘 이렇게 완쾌됐습니다. 작년에 큰일을 겪으면서 제게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 헌금 생활에서 주일헌금, 장학헌금 그리고 필요시 헌금을 했던 제가 올해부터는 감사드리며 1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몇 년간 멈췄던 찬양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피곤해서 힘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찬양을 하다 보면 어느새 기운이 솟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전도 폭발 훈련을 2단계까지 수료했지만 쉽게 되지 않던 전도의 말이 언젠가부터 형제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간증과 함께 전도를 하고 있는 제가 많이 달라진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장 동료들 또 친구들과 가끔씩 했던 음주도 지난 전도부터 확실히 정리하였습니다. 다섯째, 역시 위기 시에는 가족 최고구나라는 소중함을 더욱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섯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제가 생사의 기로에서 아주 좁은 길, 캄캄한 사망의 길을 걸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앞을 가로막는 바위들을 깨뜨리시며 넓은 길, 밝은 길로 인도하셨고 높은 산꼭대기로 깊은 바다로 나의 영혼을 인도하시며 각종 우상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높은 산들의 하얀 설경을 보게 하시고 나의 얼굴 위에 밝은 빛을 비추사 어떠한 광명체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빛을 내는 것을 보여주시다가 나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셨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깨어나도 어딘가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상적이지 않을 거라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건강하게 완쾌됐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체험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영원히 마음속에 새겨가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겠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크가 안 빠지네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매 순간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무덤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서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그 아쉬움과 그 헛헛함에 우리 마음 쏟아가는 허무한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새날들, 그 구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그 삶에 우리 생을 드릴 수 있는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수입의 1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 손길, 그 가정 위에 필요를 채우시고 돕는 손길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의 그 현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의 제목을 찾아 고백한 그 손길 기억해 주셔서 삶의 자리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을 누려가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먼저 구하며 선교, 구제, 장학, 건축, 목적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구별한 손길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생명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삶을 비추어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실 부르심의 자리 새롭게 결단하며 남은 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만 드리옵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이기시고 또 살아나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하루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절기로 주어지는 이 종교력에 따른 이 절기들 외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념하고 기억할 만한 날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저에게 또 특별한 이 기념일로 1년째 기억하고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4월 23일로 제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는 보이는 목소리라는 날입니다. 목소리가 보여지는 날. 무슨 날인가? 바로 여러분 간증 들으셨듯 윤재영 집사님께서 깨어나신 날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며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삶으로 경험케 하신 윤재영 집사님의 간증이 간접적으로 우리는 들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 윤재영 집사님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게 하신 거죠. 사실 축구 좋아하는 담임 목사가 이 침례 신학대학교 운동장 빌려서 다른 교회와 축구 시합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 함께 하셨던 분들 기억나십니까? 또 여전도에서 오뎅탕을 끓이고 또 부침개를 준비해서 잔치처럼 하루가 아주 기쁜 날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같이 해서도 그렇지만 또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이 안 하던 운동을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윤지영 집사님 다리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뭐 그때도 여러분들 염려해 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수술 너무 잘 됐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집사님께 가서 제가 그 얘기도 했죠. 수술은 잘 돼서 너무 감사한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시는 축구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 농담도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나갔는데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이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집에서 악 하고 이렇게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간증 들으셨지만 사실 박현희 집사님 금요기도에 이렇게 그냥 늘 오시던 대로 그렇게 오셨으면 정말 혼자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박현희 집사님이 나 오늘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싶다 해서 남아 있는 바람에 이렇게 병원으로 급히 후송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혼자서 막 전화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쓰러지셨던 거거든요.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우리 박현희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나의 그 게으름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또 기가 막힌 일들을 이렇게 이어지게 하시면서 간증 들으셨지만 사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 의료 이런 뭐 분쟁들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면서 수술이 되지 않는 막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세종에 있는 이 충남대 병원 이런저런 수술을 막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말 병원에 막 급하게 갔는데 이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큰 병원으로 지금 옮겨야 된다. 이 병원에서는 지금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막 전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막 전화를 해봐도 병원들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정도 심각한 상황이면 오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병원에 어쩔 수 없이 남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근데 기가 막히게 또 그 수술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일정 때문에 왔다가 그냥 가도 되는데 그 발걸음을 또 붙잡게 하시고 또 그 상황에 응급 상황이 펼쳐지면서 또 수술을 급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됐던 거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그 마음을 쏟아주신 그 현장 가운데 펼쳐주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전 살다 그런 걸 처음 들어봤는데 여러분 에크모라는 거 아십니까? 에크모라는 기계를 달아야 되는 상황까지 간 거죠. 나중에서야 확인한 거지만 이게 체외막 산소 공급기랍니다. 사실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에크모라는 기계를 달아서 피를 이렇게 돌리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기계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멎은 거예요. 심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아서 기계에 의존해서 이 심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셨던 거죠. 저는 아직도 그 중환자실 그 병동에 들어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뭘 그렇게 호수들이 막 이렇게 막 구멍마다 다 꽂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그 병원 중환자실에 그 기계 소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조용한 곳에 삐삐 울리고 있는 그 소리가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병원의 그 공기가 차갑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 감염 때문에 뭐 그런 관리 때문에 그런지 온도를 굉장히 낮게 해두더라고요. 공기도 차갑고 코를 찌르는 그 의약품 냄새가 그 에크모를 달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 극한의 상황인지. 저 사실 목사였지만 엄청 무서웠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이 정동훈 집사님 아까 기도하셨던 그 정동훈 집사님 목소리인데, 정동훈 집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 이 집사님 오셔서 막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윤지영 집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윤지영 집사님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막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우리 박현희 집사님 젊은 나이인데 과부되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 정동훈 집사님도 혼자 되셔서 그 젊은 나이 때부터 말할 수 없는 그 고됨을 겪어 오셨던 그 삶을 아시니까 또 그런 기도가 더 간절히 드려졌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뭐 하나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을 만한 그 상황들이 이렇게 맞아지면서 기적적으로 우리 윤지영 집사님이 깨어나신 거죠. 아까 간증 중에 잠깐 얘기를 나눠주셨지만 정말 윤지영 집사님 그 죽음의 문턱까지 가셨던 것 같아요.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한 줄기 빛이 보여지면서 막 그때 표현으로는 막 기어 오르셨다는 거예요. 막 그 어둠을 막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막힌 그 곳들을 막 긁어내고 뚫어내면서 또 빛이 보이는 그곳 향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는데 주님을 불러가면서 막 오르고 또 올라서 또 바다 속까지 막 보내시면서 이것저것 보게 하셨던 그 우상들을 다 보게 하시고 결국 그 빛 가운데 깨어나게 하셨던 그 일, 집사님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 경험들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윤지영 집사님의 그 시간들을 통해 부활의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다시 생명 주시고 회복케 하신 그 은혜들을 이제 삶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게 되신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바로 이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아니 살아도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할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정말 그 부활의 실제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지영 집사님을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 살리시고 다시 깨우시고 또 살아가야 할 그 구원의 날들을, 그 생명의 날들을 또 오늘 걷게 하시는데 집사님만 경험케 하신 것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 함께 경험하게 하셨으니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 세상의 아쉬움과 그 헛헛함에 마음 빼앗긴 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14장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부탁하는 그 말씀,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꿈꾸며 그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 간증하실 때 4월 22일 날 깨어나셨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제 핸드폰에 기록해 놓은 날은 4월 23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4월 23일이 맞을까요? 22일이 맞을까요?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부활을 경험케 하시고 그 부활을 가슴에 새겨가며 이전에 세상을 향했던 거 다 내려놓고 주의 부르심 따라 살아갈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 아닙니까? 로마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안식일이 소중하냐, 아니면 새롭게 주어진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더 중요한 날이냐, 어떤 날이 소중하냐, 이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오늘 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보여주세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것 기억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그 자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윤재영 집사님 간증 가운데에도 이제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 대단한 것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변화를 도전하며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주시는 그 자리 또 붙잡아가며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한 것,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은 자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봐야 할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신앙의 걸음을 돌아보며 우리도 함께 결단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이 신앙 고백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아멘. 바로 우리 바울의 신앙 고백이 또 윤재영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그 간증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가슴 가운데 새겨가며 우리가 살아갈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소망 되신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남은 우리의 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